62.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강의부터 연우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So they arrested him and led him to the high priest's home, and Peter followed at a distance. And when some there had kindled a fire in the middle of the courtyard and had sat down together, Peter sat down with them. A servant girl saw him seated there in the firelight. She looked closely at him and said, "This man was with him." But Peter denied it. "Woman," he said, "I don't even know him." A little later, someone else saw him and said, "You are one of them." "Man, I am not," Peter replied. About an hour later, another asserted, "Certainly this fellow was with him, for he is a Galilean." Peter said, "Man, I don't know what you are talking about." And immediately while he was still speaking, the rooster crowed. The Lord turned and looked straight at Peter. Then Peter remembered the word the Lord had spoken to him. "Before the rooster crows today, you will disown me 3 times." And he went outside and wept bitterly.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신 이유가 뭐죠? 여기서 보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신 이유가 분명하게 없어요. 예수님이 잡히실 만한 죄목이 없어요. 죄를 지은 게 없기 때문에 죄목이 없어요. 근데 일단 잡고 보는 거예요. 누가 잡으러 왔다고 그랬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성전의 경비를 맡은 사람들이 와서 잡으러 왔어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을까? 죄가 없으신, 죄목이 없으신 예수님을 왜 잡으려고 했을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위협적인 존재였던 거예요. 무서운 존재였던 거예요. 왜? 자기들의 권위,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방해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침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예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찾아볼 건데 예수님이 어떤 죄가 있다라는 것을 자꾸 씌우려고 해요. 누명을 씌우려고 해요. 자꾸 죄를 찾아내려고 해요. 없는 죄를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요.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대제사장과 달랐고 서기관들과 달랐고 장로들과 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말씀 중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죠? 저 사람의 가르침이, 예수의 가르침이 다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권위 있는 자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르다였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나 성전을 맡은 자들은 예수님을 다르다가 아닌 무엇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틀리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고집이 있고 자기들이 뭔가 가지고 있는 룰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틀림을 인하여서 잡아서 죄를 씌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이 잘못된 것들이 단순히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틀리다라고 정죄해요. 그 틀리다는 정죄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죽이기까지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에 형제들을 향해서 라가라고 하는, 바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도 죽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라가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너는 틀렸어 라고 하는 거예요. 넌 바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달라서 다른 건데 그 사람을 틀리다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거기에 죄를 씌워서 결국엔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다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유니크하게 만든 거예요. 특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틀렸다라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니까.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든 자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틀렸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유니크하게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마음속에 항상 새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그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신뢰,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왜?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절대적인 그런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마음속에 항상 새기고 살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잡혀가고 있는데 억울하게 잡혀가는 모습이잖아요. 말씀해 보니까 54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간대요. 억울하시니까, 죄가 없으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강압적으로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좀 더 심각한 말씀은 뭐냐면 마가복음 14장 51, 52절 말씀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이불을 이렇게 덮고 있었는데 예수를 따라갔다가 무리에게 잡히니까 그 이불을 벗어 던지고 도망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억울하게 예수님이 잡혀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도망갔다.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실래요? 그저 그냥 잠깐 아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어요. 몇 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쫓았던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스승과 제자가 아니었어요. 정말 주님으로 모시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대상인 예수님이 잡혀가고 계시는데 그것도 억울하게 잡혀가고 계시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잡혀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에게 무엇이 조금이라도 피해가 올까봐 덮고 있던 혼이불까지 다 벗어던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 오늘 읽은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네 라는 것이 주제잖아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베드로가 참 못됐네, 참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배신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전에 이 말씀 한 말씀에 다른 제자들은 더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했대요.
덮고 있던 혼이불까지 다 벗어제끼고 빨가벗은 채로 막 도망을 갔대요. 그런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나아 보이는 베드로의 모습이 보여요. 54절 말씀 보세요. 대제사장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께서 멀찍이 예수님이 잡혀가고 있는 그 거리에서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다른 제자도 베드로와 같이 쫓아갔어요. 근데 이 제자는 사도에 들지 않은 제자였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깥에 있었대요. 그냥 뜰에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신문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추워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그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갔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한 여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을 걸어요. 너 그 예수님, 그 예수, 지금 잡혀온 그 예수라는 사람 알고 있는 자잖아. 너 같이 다녔잖아. 그랬더니 예수님,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난 그 사람 몰라. 나 그 사람 몰라.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너 그 도당이잖아. 너랑 같이 그 예수님의 무리랑 같이 쫓아다녔던 그 무리잖아. 라고 했더니 또, 난 몰라. 난 그 사람 아니야. 나는 그 예수라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또 1시간쯤 뒤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 너 액센트나 뭐 이런 거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네. 너 갈릴리 사람인 예수랑 같이 이렇게 여기저기 여행했던 그 사람 아니야? 제자 아니야?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해. 라고 하고 있을 때에 닭이 울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났어요? 오늘 말씀은 참 더 귀한 말씀이 하나가 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주께서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식사를 같이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말씀을 기억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뭐예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가슴을 치면서 막 펑펑 울었던 거예요.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펑펑 울었던 적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우리 나이 든 우리들이나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펑펑 울었던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지금 베드로가 왜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펑펑 울었을까요? 심히 통곡하였을까요? 왜 이렇게 cry out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는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장담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잡혀갈 거야 라고 했을 때에 나는 예수님이랑 같이 옥에도 가고요. 감옥에도 같이 가고요. 죽음에도 같이 갈 거예요. 죽어서라도 예수님과 같이 갈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그 호언장담했던 것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쳐다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눈빛 가운데 마음이 녹아버렸을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 자네요.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자네요 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통곡했을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좀 읽혀지시나요? 목숨과도 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쫓아갔던 베드로.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마태복음에는 좀 더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부인했다, 모른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강한 말로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디나이하여, 그리고 맹세하고 부인하여, 그리고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하여. 베드로의 마음이 점점 더 굳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쳐다보시고 베드로를 쳐다보았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심히 통곡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고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나를 부인할 거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녹아지는 베드로,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 근데 이쯤에서 좀 생각해 볼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판 사람, 누구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비슷한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마태복음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제가 말씀을 못 찾아놨는데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부터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가룟 유다는 돈을 위해서.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뉘우쳤대요. 스스로 뉘우쳤대요. 그리고 은 30을 예수님을 팔았던 그 돈을 돌려주면서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았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팔았으니 다시 돌려줘라. 다시 돌려놓아라.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니다. 너는 이제 너와 우리의 거래는 끝났으니 그냥 네가 맡아라 라고 했더니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가서 목매어 죽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이나 베드로의 마음이나 같은 마음이에요. 함께 먹고 마시고 몇 년 동안 같이 함께 동행했던 그 선생님, 주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나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나 같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뉘우쳤대요. 뉘우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어요. 다시 메이크업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결국 뭘 하는 거예요? 목숨을 스스로 끊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심히 통곡하니라. 이후에 성경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베드로가 어떤 행적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딱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여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보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알렸더니 베드로가 막 달려가서 그 무덤을 보고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나 보네 하고 돌아오는 모습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성경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 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평안하라 하시면서 여러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또
디두모라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나중에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세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도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심히 통곡하는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정말 개인적으로 딱 타치해 주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말씀으로 같이 가볼게요. 요한복음 21장 John chapter 21.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세 번째로 만나주시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 때에 예수님께서 이전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비슷한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시고 그들을 불러내어서 조반을 먹이시고 아침밥을 먹이시고 그 먹이시는 이야기와 동시에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딱 만나주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15절이요. verse 15.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개인적으로 베드로가 안고 있는 그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만져주시는 사건이에요. 그 질문이, 첫 질문이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로 또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세 번째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세 번 물으셨을까요? 왜 세 번을 물으셨을까요? 3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세 번을 물으셨을까요? 7번을 물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10번을 물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왜 세 번을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몇 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그것을 하나하나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하나하나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심히 통곡하고 마음 아파하는 자들을 이렇게 돌보세요. 내가 이전에 잘못했던 것, 내가 실수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뤄가 주세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실수했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다뤄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 다뤄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오순절 성령께서 딱 오시고 나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보세요. Acts chapter 2 verse 14 한번 보세요. chapter 2 verse 14 성령님을 탁 받고 나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는지 보세요. Acts chapter 2 verse 14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전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약한 한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난 예수님이랑 상관없어. 예수님이라는 사람 난 몰라.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부인했던 사람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11사 다른 사도들까지도 어떤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구원자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야.
너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베드로의 행적들을 보면 예수님을 다른 모든 이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하는 그런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만져주시니 그 베드로가 한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말년에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베드로 전서 한번 보세요. First Peter chapter 1 verse 6 and 7 보세요. First Peter chapter 1 verse 6 and 7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가 경험한 그것을 그대로 다른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잠깐의 시험이 있을 수 있대요. 잠깐의 시험이 베드로에게 뭐였던 거예요? 부인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부인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해서 자기가 어떻게 됐대요? 연단을 받았대요. 그로 인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대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부인이 단순히 베드로만의 부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 똑같아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했어요.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다 똑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예수님의 위협당하고 예수님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그 순간에 다른 모든 이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런 모든 이들 앞에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다시 리커버리 해주기를 원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회복의 단어가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회복이에요. 나 이것도 못했고요. 하나님 앞에 이런 죄도 지었고요. 하나님 저는 이런 실수도 했어요. 이런 모든 것들 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회복됨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잠깐의 시험이 있을 수 있어. 나처럼 그런 실수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연단을 받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자가 될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실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워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져주시겠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그리고 또 물으시겠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나를 또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이렇게 회복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또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너 나 사랑하니?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고요. 이거 하나님 앞에 죄 지었고요. 이런 또 실수를 했네요.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원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주님만 사랑하는,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그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부끄러운 베드로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실수밖에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심에 우리는 어떻게 답하고 살고 있는가? 질문하고 또 답하게 됩니다. 우리 일생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비록 넘어질 수 있고 비록 쓰러질 수 있고 비록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